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까지 신명기 6장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좋은 날씨처럼 여러분 인생도 좋은 일이 자꾸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저는 오늘 제목을 20절 마지막에 무슨 뜻이냐? 사람은요 누구나 망각을 하고 살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의 축복이다. 우리가 안 잊어버리고 다 기억하고 살면 제정신으로 살 사람이 없대요. 참 힘든 일, 아픈 일, 괴로웠던 일들을 잊어버리니까 또 살만한 힘이 생기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참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 예수 믿는 우리가 과연 누구냐, 이 성도의 정체성과 함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런 사실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비결, 또 내가 성도의 정체성 이것을 갖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문에 꼭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꼭 교회를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 분명한 대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우리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어요. 복 받으려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출세하려면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 전도에 좋은 도구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옵니다. 복 받으려면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큰 집에서 큰 차 타고 기름진 음식 먹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의식이 우리 잠재의식에 있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가도 얼마든지 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 오는 겁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가운데도 복이 뭐냐? 무병장수하는 것, 큰 집에 사는 것,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 이게 복이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일에 오늘 20절이에요. 네 아들이 묻거든, 이 말은 너의 자녀들이 부모된 너희들에게 질문을 하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말입니다.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 스토리를 들려줘야 한다. 신앙 스토리, 신앙 얘기가 있어야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 사람은 죄인. 분명하게 사랑하는 내 자녀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 우리 사람은 다른 동물과 짐승과 식물과 달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여서 영원한 존재인데,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를 믿는 길이다. 이것처럼 분명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지 않는 한 자녀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역사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여러분,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한결같은 고백이 뭐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안 돼요. 여전히 죄 속에서 허덕이죠. 뭐 길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무슨 뜻이냐 묻거든 신앙 스토리를 갖고 얘기하는데 2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여호와께서 21절 하반절이에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는 신앙 스토리예요. 애굽 430년이나 애굽에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 36년만 지냈어도, 일제가 우리 36년만 지배했어도 우리의 여러 가지 생활에 이 용어가 일제의 것들이 많고, 우리가 학교 생활, 예를 들면은 요즘에는 우측 통행하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은 우측 통행하려고 우리 조선 사람들 보고 좌측 통행하라고 했다잖아요. 참. 하다못해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초등학교로 다 이렇게 다 이런, 얼마나 일제의 잔재가, 특별히 건설 현장에 건설 기술이 일본이 우리보다 앞섰으니까 다 용어가. 그런데 10배도 더 되는 430년 동안이나 애굽이 지배했으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군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특별히 경제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해서 독립정신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애굽에 가만두었으면 고깃가마 옆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10가지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살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아버지, 너의 어머니의 인생이 이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앞으로 내 인생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이거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너 잘 살려면 예수 믿어야 돼. 그러니까요,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보다 더 잘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잘해야 80년 혹은 100년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모된 우리가 보여줘야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좋은 것 갖고 그러면 그것으로만 좋아하고 영적인 가치, 영적인 감사, 영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애굽의 종, 우리는 애굽 바로의 종 인도하여 내셨다. 이 인도하여 내셨다는 그 의미가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이 주권적인, 누가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창조교회 너희들은 참 사랑할 만하다. 창조교회 너희들은 참 믿음이 좋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우리 기준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는 이 정도는 되네. 그래.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딱 택하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너희는 명령을 지키라 그랬지. 명령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내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신앙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안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한 다음에 명령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은혜, 잘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모든 규례를 지키라. 이것이 거주할 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다 살게 했어요. 다 줬어요. 이제는 지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앞에서 우리가 응답하는 신앙.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만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참 함께 해나가, 이게 신앙의 믿음의 신비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뻐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더 크게 감사하고, 자꾸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로 24절에 보니까, 24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복에 응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유치한 생각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띄엄띄엄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에 대해서 띄엄띄엄 응답해요. 내 형편, 내 기질,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도 복을 주었다가 안 줬다가, 제가 이렇게 유치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 하면서 회개해 고백을 했지만, 아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게 후회가 돼. 애들은 못 나오도 선생님들이라도 애들 이름 불러가면서 그 이태리 한 신부처럼 사진 갖다 놓고라도 예배를 드리고 했어야, 예배를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그래서 제가 나라에서 예배를 아직 하라고 해도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좀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제가 그럼 며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모세가 얼마나 사모했다.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래서 마지막 유언을 한다. 모세가 아무 감동 없이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백성들을 또 보니까 어때요? 가서 어떻게 살지가 보이는 거예요. 보여. 오늘 같이 살게 하라. 광야에서 농사하지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생수를, 아니 바로의 손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건져낸 거,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자녀들 앞에서 모세는 또다시 유언을 하고, 그들이 아직 할례도 받지 않았거든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할례를 길갈에서 행하잖아요. 이 자녀들을 보고 이 후손들을 보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진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압 땅,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여기까지 살게 했어요. 오늘과 같이.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내가 믿음 생활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내가 이 정도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만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내 인생에 내 자신은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과 같이. 이 오늘과 같이라 이 말은 지난날의 후회, 지난날의 아쉬움, 지난날의 부끄러움, 많은 지난날의 삶들이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 거죠. 좀 더 잘 섬겼으면, 좀 더 똑바르게 순종했으면, 좀 더 충성을 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으면 오늘 이 모습보다 훨씬 더 복되게 살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감격, 이것이 막 교차하는 것이 오늘과 같이 살게 했다. 오늘과 같이. 2020년 4월 18일 우리가 많은, 특별히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가 참 힘들게 지나온
감사도 하지만 정말 감사도 해요. 또 한편으로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 아쉬움, 이 감사와 아쉬움이 저의 마음에 교차하거든요. 여러분 마음은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이제 코로나가 다 진정이 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유가 좀 생기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어야 할 때가 바로 이 기간이었는데, 나라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불평만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원망만 하고 왜 이렇게 이 시대가 힘든가에 대해서 한숨만 내쉬고 있어.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함께 더 기도합시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지 못했던 데에서야 이렇게 부끄러운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이 감사와 후회가 막 교차해요.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신앙의 스토리를 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 인상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바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많이 가져야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되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롭지 못하고 좀 더 기도하지 못하고 좀 더 하나님 가까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저력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힘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한 부모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결코 인생이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여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을 주께 의탁하오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일에 내 자녀들이 묻기를 하나님 증거, 하나님 규례, 하나님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다. 주여, 말씀하여서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을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지키시고 자녀들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늦게라도 깨닫게 해주셨으니 주의 앞에서, 주의 전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어린 자녀들,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명을 놓고도 10명, 20명 선생님들이 정성을 다하여 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 교회 1, 2, 3부 예배가 되며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어찌 그리 핑계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도 많은지 연약한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기분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핑계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꼭 지켜주시고 5월 24일 이 제단을 섬길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